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유아기가 있었고, 그리고 소년기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청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던 속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담이 그 죄로 말미암은 가시와 엉겅퀴,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 21절부터 24절에 의하면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면서 40일이 되었을 때에 치르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결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정결 예식도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범한 그 값을 나면서부터 30이 되어 공생애를 이루기까지 모든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값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장면을 또한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세 번째의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이었고, 그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유월절과 달리 자신을 희생의 번제로 드리기 위한 그 유월절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때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무리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인들 가운데서는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어떤 소문을 듣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일으킬 수 없는 기적, 그리고 이적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이 헬라인이. 얼마나 궁금한지. 그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한지. 이 사람들은 그 주를 한번 만나보기만 하면 좋겠다. 그런 속에 그들이 빌립과 접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따르면 유대 공회가 정해놓은 하나의 성전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 성전의 규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안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은 바깥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구별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유월절이라는 이런 큰 예식을 앞두고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함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정길 예식에 또는 예식에 의한 그 규례에 의해서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유월절 예식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유월절을 앞두고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라는 이런 명절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에 사마리아도 거쳐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부정한 지역이라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침공을 당할 때에 이 살마네셀이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혼합 정책은 바로 민족의 정기를 끊어버리는 혈통의 혼합을 이루게 되고 신앙의 맥을 끊어버리게 되는 혼합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살마네셀이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냈던 종교가 바로 사마리아 종교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그러면은요 아주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으로 여기는 아주 부정한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특히 사람들을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는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정결 예식법과 그리고 예배법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 공예가 만들어난 그러한 예식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행사를 앞두고 큰 예식을 앞두고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런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일행에게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몇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통해 로마 압제 가운데 놓여있는 자신들의 해방을 기원하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원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유월절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가진 의미를 통해서 항상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메시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뜻을 이룬 그 메시아와는 다른 겁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그들과 항상 함께 상주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는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항상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을 지키는 마치 왕과 같이 능력 있는 그러한 자로서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줄 줄 믿고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마카베와 같은 중간 시대에 있었던 마카베와 같은 그런 인물을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항상 갈망하며 기원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그 속에 함께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 통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유월절의 진정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도 다른 거죠.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잠시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빌기 위해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했던 그리고 나아갔던 그런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적 모습은 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오늘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대속의 완성을 이룰 때 십자가를 통해 이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 없이는 그 삶에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광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no cross, no crown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단 말이죠. crown, 영광 없다는 거죠. no crown. 우리는 과연 어떤 십자가 신앙으로 나가야만이 우리는 영광을 이루어내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께 나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는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아멘. 지금 여기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헬라인들은 두 분류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개종한 헬라인, 또 한 분류는 장사하기 위해서 올라온 헬라인. 그죠? 장사하기 위해서. 그때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 두 분류의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아마 개종한 헬라인이라고 보면은 더 정확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속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접촉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바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빌립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빌립이 누구를 찾아가면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자신 둘이만 예수님께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맥을 잘 짚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치관, 유대인들의 선입견. 이와 같이 헬라인과 같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선입견이 예수님을 큰 예식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20절부터 24절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을 또한 우리는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먼저 첫 번째는 20절부터 24절 통해서 인본주의가 묻어있는 그 근본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한 알의 미랄이 어떻게 죽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인간의 가치관을 바르게 찾아가며 영광의 결실을 맺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랄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3절과 여러분 44절에 보면은 필립은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그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안드레, 요한, 그리고 빌립, 이들은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빌립과는 동명이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빌립의 집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동명이인이었던 빌립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구보다도 좀 특출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갈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록했던 그 선자의 기록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단 말이야. 내가 만났다. 우리가 그를 만났다. 그를 만나러 가자. 이것이 바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 빌립에 있어서 오실 메시아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테마였습니다. 이런 빌립은요, 대인과 대민 관계도 12제자 가운데서 아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 누구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과 접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과. 이런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러 온 그들에게도 자신이 목자니까 그 사실을 또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얼마나 더 갈망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분을 좀 만나보면 좋겠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보면 좋겠다라고 빌립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빌립은 망설입니다. 왜 망설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20절부터 24절의 관점입니다. 빌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개념, 그 관점, 그런가 하면은 예식에 관한 정결 예식에 대한 그 관점들이 모두 어떤 관계 속에 세워졌기 때문입니까? 유대적 사상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르면은 이방인들을 접촉할 때에 그를 접했던 유대인은 부정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월절과 같은 그런 명절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헬라인이었습니다. 비록 유대교로 개종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유월절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빌립이 망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 바로 데려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빌립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무슨 사고입니까? 바로 유대리즘, 인본주의 사고. 그 속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빌립은 과거 자신과 함께 했던 누구를 먼저 찾아갑니까? 자신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때에 같은 밥그릇을 먹던 누구를 찾아갑니까? 안드레를 찾아간다니까, 안드레.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왜? 은혼을 대상이었거든. 다른 제자보다도. 안드레 찾아갑니다. 사실을 논의합니다. 근데 안드레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안드레도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 사실을 예수께 여짜옵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헬라인은 안 들어갑니다. 그죠? 여짜옵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왜 여쭙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데리고 올까요 말까요?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바리새인들이 안 그래도 자꾸 시비를 걸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 한참 지금 독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접촉을 했단 말이죠. 그때 시비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고민을 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어떻게 되면? 그렇지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자, 우리 20절부터 2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이 속에서 무엇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까? 밀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죽으면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안 죽으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밀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돼갖고 인본주의 밀알이 돼가지고 죽지 않는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밀알이 안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밀알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하늘은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을까? 하늘의 밀알은 무엇에 강조를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또한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리즘이 죽어서 깨뜨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것을 하늘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리즘에 대한 사고가, 인본주의 사고가 깨뜨리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본주의 사고를 깨뜨리지 못하니까 헬라인을 자신한테 직접 안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진정한 가치는 죽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은 하늘의 밀이 죽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바로 인본적으로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그 자신이 자랑거리인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그런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당시의 갈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또한 그곳에서 수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월등한 자였습니다. 월등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능통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인본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그는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고향은 다소였습니다.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유학을 오려면 많은 경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유학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그러한 밑거름이 그리고 가장 많은 하나의 물질이 있어야 되는 그런 수학을 그는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갈말리엘부터 율법에 관해서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수사에 관해서도 공부를 하고 이런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할 정도로 집안이 유복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집안이 얼마큼 유복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은 나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랐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로마 시민권을 사는 사람들은요, 가격이 그만큼 쌌습니다. 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면 나면서부터라는 것은 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것은 제일 비싼 가격에 로마 시민권이 책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부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민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 한 알에 미리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자신을 인본적으로 자랑할 것에 대해서, 내세울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그는 자랑 삼았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서 죽은 한 알에 미리 되었던 사도 바울, 십자가 아래에서 죽었던 한 알에 미리 되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의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죽지 않았을 때의 나의 모습은 모든 것이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아니,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었던 하늘의 미랄이 되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신이 자랑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은 죄수 중에 괴수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죽은 하늘의 밀이 되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인본주의 가치관에서 예수의 가치관으로 완전한 결실을 맺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바르게 찾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에 마귀는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까? 바로 물질적 우선주의에 두게 하고 자신의 가치의 유익함을 담아내가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것을 근본으로 만들어가는 인본주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영원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신앙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먼저 죽게 만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그런 가치관, 정하고 부정한 것을 갈라놓는 그 가치관, 이 모든 것은 인본적 가치관 속에 만들어진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 죄가 죽기 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아래서 죽지 못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사업관, 공부하는 인생관,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자기 목적, 자기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십자가 아래서 죽은 신앙관으로서 우리가 인간의 근본이 바르게 회복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인생의 가치관, 공부에 대한 가치관, 사업에 대한 가치관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늘에 밀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는 그런 풍성한 결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 아직 죽지 않은 미랄이 되니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보다 자신들의 유대적 사고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렸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 부정하게 여김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에 따른 근본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죽는 그 십자가 신앙으로 바울처럼 자신의 가치관을 바르게 찾으며 영광의 결실을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어떻게 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가.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들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 25절에 자기 생명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것을 문맥을 분석을 해보면요,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지금
안드레와 빌립이 지금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의 개념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개념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충돌.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25절 세상을 가슴에 품으면서 주를 따르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영광의 결실을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헬라인들을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께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고민 끝에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선입견에 따른 관점이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미리 죽어야 할 것과 함께 그리고 육신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증가하는 특히 자기 생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서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 죄악된 상태에 놓여 있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육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생명은 바로 죄악된 상태입니다. 죄악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다시 말하면 육적인 생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바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얻어질 것을 멀리하는 자를 가르쳐서 바로 죄를 미워하는 자라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천지에 자기 생명을 미워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자살을 유도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신의 생명이 밉잖아요. 그럼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죄악된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렇죠? 이것을 자기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버린 자라고 말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얻어질 것을 멀리하는 자, 그를 가리켜서 자기의 생명을 싫어한 자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생명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 속에 함께 회복되어지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빌립으로 하여금 이 가르침을 통해서 두 주인을 가슴에 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모습을 비춰봐도 두 주인의 개념은 없습니다. 절대 두 주인은 없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신앙의 결탁이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가 하면 신앙에 대한 내용들, 이것을 결탁을 이루는 것이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지금 안드레와 빌립이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은 안드레와 빌립의 모습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공통 분모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은 세상의 생각과 그리고 신앙의 결탁을 이루어서 두 주인을 섬겼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들은 세상의 생각을 신앙과 결탁시킵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죠. 그들은 두 주를 섬겼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세상, 한편에서는 하나님. 이것을 둘 다 그냥 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결과는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거둬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6절과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두 주인을 섬겼던 아나니와 삽비라는 결국은 그들의 생명들이 모두 거둬져 버립니다. 그것이 그들의 결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에 불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종된 자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주인 되는 그 마음을 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죄악된 세상을 함께 가슴에 품는 두 주인을 섬기는 그 모습은 생명과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죄악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의 신앙에서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니냐 삽비라 보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갖다가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속이죠. 그죠? 매매를 해버립니다. 매매를 해버리면서 일부분을 호주머니 닦아 넣고 이 매매를 한 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다 밝혀내는 거죠. 그죠? 두 주인을 세상도 함께 품고 신앙도 함께 품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싶고 세상의 가치관도 손에 쥐고 싶고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나니와 삽비라는 내침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으로 세상의 방법과 탐욕을 버리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영광의 결실을 맺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섬기라고 할까요? 나를 섬기는 자는 곧 아버지를 섬긴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나를 구세주로 믿는 자입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26절을 통해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로 우리들의 모습을 세워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바른 믿음 속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 믿음 속에 우리를 근본으로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론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십자 신앙이 없이는 우리는 섬기는 자세 어떤 모습으로도 구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6절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과 실패를 세상 속에서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예수님을 섬기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성화시켜야 됩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성화시켜 영광의 결실을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헬라인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묻는 안드레와 빌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리즘적 관점, 그 사고, 그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공통분모였습니다. 이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가르침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가 되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필립을 비롯한 제자들 향해서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적 관점의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임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 분명히 지금 제자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구세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킬 힘의 세력적인 측면에서 자신들과 함께할 그런 메시아로, 인생의 메시아로 그들은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준 자, 신인 양성으로서의 성육신을 그들은 지금 보질 않는 겁니다. 유대적 관점 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적 관점의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을 바로 말하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밥 한 그릇 더 대접하고 국 한 그릇 더 대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곧 섬기는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다시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구세주로 믿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면서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창조에 대해서 목적을 둡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속에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가지고 가치관적인 측면에서 비교해서 나는 쓸모가 없구나, 나는 쌀데기 없구나, 그런 마귀의 인침에 또한 마귀의 걸림돌에 넘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분명히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한 톨도 다 헤아린다 그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중에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 속에,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 속에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에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바로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답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창조 목적은 어디 있는가? 바로 창세기 2장 15절에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두 동사가 있는데 하나는 경작하며라는 동사고 하나는 지키게 하시고라는 동사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죠, 그죠? 이 부분들을 제가 히브리어로 제가 다 그 논문을 쓰면서 제가 밝히내기도 했던 부분들인데, 여기서 여러분 경작한다라는 부분과 지킨다라는 이 두 단어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죄 범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인간이 죄 전에는 노동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은 괴로움과 수고입니다. 창세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어질 때에 모든 부분들이 노동과 그리고 또한 모든 조건들이 선함으로 모든 것이 창세전에 계획되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답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적 본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창조적 본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자신이 창조한 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피조물이 그것을 아름답게 갖고 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쁠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창조적 본능으로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선하게 창조한 창조물을 사람이 잘 가꾸는 것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렸죠. 특히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인간의 죄는 바로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시와 엉겅퀴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할 때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지적 능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이것을 훑어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환경에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고 새롭게 가꾸어갈 때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의 삐뚤어진 그 심령을 바르게 가꾸는 섬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삐뚤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가시가 엉겅퀴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이거든요. 이 걷어내야 돼요. 어떻게 걷어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자신이 삐뚤어졌던 그 마음과 그 심령들, 대체로 보면 또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 있죠. 유별나게 보면은 모든 관점들을 보면 삐뚤하게 보고, 말을 해도 똑 보면 티를 달고 토를 달고, 그런 사람들 있죠. 가시와 엉겅퀴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십자가로 걷어내야 됩니다. 십자가로 걷어내서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생업의 틀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가꾸는 섬김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의와 부패와 타락과 음란과 함께하지 않는 가시 엉겅퀴를 제거하는 가꾸는 섬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가꾸는 섬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들,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성공과 실패는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죄악된 속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추구한 모습, 그것을 자기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 자기 생명을 버린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에 대한 궁극적 목적, 거기에 대한 성공과 실패, 세상 속에서 만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주어진 그 환경, 예수님을 섬기는 십자가 신앙으로 성화시키라는 거예요. 성화시키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성화시켜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여서 그 결실이 풍성하게 맺도록,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축복으로 모든 것이 풍성하게 맺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십자가 신앙으로 네 환경을, 네 환경 속에 있는 가시 엉겅퀴 긁어내라. 그것부터 해라. 그것부터 해라. 오늘도 이란 속에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로 자신의 근본들을, 모든 환경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어떤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단어는 제가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미 교부들이 썼던 단어입니다. 교부들이요, no cross, no crown, 우리에게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것이 초대 교부 시대 때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1세기와 2세기, 3세기의 교부들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고스를 가지고 제가 안에 내용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글로 번역된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고스로 이제 전부 다 그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을 보면은 십자가 보여요. 십자가 보여요. 그래서 이들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각도도 달리 봐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 이그나티우스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짐승에게 뜯어먹힐 때 살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다 뜯어먹히길 원한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부탁을 하겠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내가 짐승으로 인하여서 처형당하는 것을 막게 하는 것 절대 하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나를 주님과 함께 하도록 모든 짐승들이 나를 뜯어먹도록 만들어 달라.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영광이다. 그러면서 죽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인본주의를 먼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죽이지 못하고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인본주의를 먼저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를 고민하는 신앙입니다.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신앙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십자가 신앙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은 인간적 모습으로 행하는 고행, 인간적 모습으로 행하는 어떤 인내, 나는 참아야 되리라 이러면서 바늘 찌르고 그런가 하면 십자가 없는 그런 복지 사업 다 헛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의 모습으로 또한 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십자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구나. 나는 다리 하나 가지고 지금 문제돼 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지르고 하셨다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의 모든 회복이 함께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속에는 우리의 모든 회복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그런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신앙 안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세주인 주님을 가슴에 안고 달려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불의하고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친히 피 흘리시고, 그런가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룰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세상에서 구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영혼 돌리는 그 신앙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짐을 당하고 그것이 아직도 연속선상소에 놓여있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들로도 짝점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 녹아들기를 소원하고 십자가 안에서
반석을 이루며 달려가고자 하는 또한 우리 거리심 교회 사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역사 걸음 속에 주님의 결실을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산도구의 교회요 성도들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 꼴에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